죽는다 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은 10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잠언 22장 16절에 이 두 번째 잠언이 마칩니다. 이 솔로몬은 이 두 번째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그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까지 솔로몬이 두 번째 잠언집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의 그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결론 부분에서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7장에 가서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두 가지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너희들은 어떤 집을 지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갈 수도 있다.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속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찾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번째 잠언의 이 결론 속에서 잠언에서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우리들에게 오늘 결론 부분에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적용 부분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재물에 관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재물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6차례나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모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 재물을 더 모으고요. 그 다음에 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은총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또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모으고 금이나 은에다가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연연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많은 재산보다도, 재물보다도, 은이나 금보다도 명예나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에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재물이 나쁘거나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더더군다나 이 현대를 살면서 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름을, 가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값어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더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이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아주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인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길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린아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일 경우에 훈계의 매를 들었어라도 훈육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매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매가 없습니다. 훈육과 훈육의 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지요. 훈육의 매를 들기 싫어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훈육의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인 므낫셋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12살 때에 왕에 오르고
유다 왕국에서 최장수의 집권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집권을 했던 왕입니다. 12살 때의 왕이 므낫셋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셋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이 아이를 히스기야는 왕권을 제대로 물려줬어요. 왕권은 물려줬지만은 이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질 않아서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이요? 자동차요? 집이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의 삶이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